오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질문이 가끔 질문을 받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가끔씩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다른 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도 질문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그리고 답을 찾기 위해서 고심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어떤 음성으로 보통 듣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네가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 네가 이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해서 목사님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그렇게 질문을 목사님한테 하게 됩니다. 또 상담할 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은 어떻게 답을 줄까요? 어떤 식으로 그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될까요?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하시는 방식이 있고 특별하게 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방식은 바로 현장에서 며칠 지나면 몇 시간만 지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가진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가 그 일하고 딱 맞으면 100%는 아닐 수 있어요. 100%는 아닌데 보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가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이 일하고 딱 맞으면 그건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은 특별한 은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2장 1절 2절에서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도 여기서 할 수 있지만 그 이어지는 말씀이 예배에 대한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 은사가 나오잖아요. 은사. 그 은사가 나온다는 게 특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총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반부는 복음에 대한 소개고 후반부는 복음을 가진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음을 가졌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후반부 첫 부분입니다. 복음을 가진 성도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은사가 나오고 은사와 관련해서 또 사랑이 나오고 그렇게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은사가 나오는데 은사와 달란트, 어떤 은사, 달란트 혼용해서 쓰잖아요. 은사와 달란트는 그냥 같은 의미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은사와 달란트를 같이 그냥 사용을 하겠습니다. 달란트, 은사 이것은 자신이 특별히 잘하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자신이 특별히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이지 않고 힘이 들지 않고 잘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들지 않고 잘하는 것이 은사다 그런 것이 아니고 힘이 들어도 잘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는 것이 은사입니다. 힘이 들어도 왠지 내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일 힘든데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면서 내가 잘 감당하는 거예요. 힘이 든데 잘 감당해요. 그게 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보통 은사에 대해서 힘 안 들이고 막 한다고 고통 없이 잘 한다고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사는 내가 잘하는 것인데 힘들어도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계속 들어가는 것이 은사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은사들에 대해서 소개가 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무슨 은사가 있는지 7가지 은사가 있는데 한번 체크하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들은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은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었잖아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에도 은사가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은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거기서도 이제 거기는 9가지 은사가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은혜는 사랑과 일합과 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갈라디아서의 9가지 은사하고 여기 나오는 7가지 은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둘 다 은사입니다. 둘 다 은사예요. 그런데 여기 로마서에 소개된 은사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에 소개된 은사의 근본적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갈라디아서는 품성의 은사예요. 품성의 은사. 내면적인 품성의 은사죠. 그리고 여기 로마서의 은사는 사역의 은사예요. 사역의 은사. 그러니까 내가 뭘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품성의 은사와 사역의 은사는 중복이 될까요? 중복이 안 될까요?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은사가 한 사람에게 은사와 달란트가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품성의 은사를 몇 가지를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 사역의 은사에 들어가고 또 사역의 은사를 몇 가지 가지면서 품성의 은사로 또 몇 가지 가지고 이렇게 중복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꼭 하나의 은사만 이렇게 은사들을 하나의 은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카리스마,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여러분 카리스마가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카리스마 있어요. 딱 하면은 느낌이 뭐예요? 카리스마 있다 그러면 사람이 다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뭔가 권위가 있고 이걸 카리스마라고 하잖아요. 성경의 카리스마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도 있지만 카리스마는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선물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카리스마라는 말을 몇 번 계속 사용을 할 겁니다. 오늘 사역의 은사 7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의 은사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성령의 9가지 은사, 품성 은사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예언의 은사라고 했죠. 예언의 은사. 두 번째는 섬기는 은사, 사역이죠. 가르치는 은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위로하는 은사. 다섯 번째 구제하는 은사. 여섯 번째 다스리는 은사. 일곱 번째 긍휼을 베푸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7가지 은사입니다. 각각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언의 은사. 프로페테리아 카리스마라고. 프로페테리아 카리스마인데 예언은 어느 누구 앞에서 말하다가 이게 프로페테리아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고 프로페테스라는 말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누구 앞에서 말하는 자, 또 받아서 말하는 자. 최초의 이 예언의 은사는 선지자들이 모델인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그게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은사입니다. 전하는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 예언이라는 그 우리의 워딩 때문에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미래의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 그런 것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죠.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점쟁이들이 하는 것처럼
미래의 일들을 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언제 어느 일을 다 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워딩이 달라야 돼요. 단어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프로페테리아 카리스마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은사입니다. 말씀 묵상을 잘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은사, 전달하는 은사, 이것을 프로페테리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보통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죠. 예언의 은사, 현대적인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책임은, 1차적인 책임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다는 그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은 프로페테리아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거 프로페테리아 카리스마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프로페테리아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옆에 사람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전달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 디아코니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도움을 주고 봉사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집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디아코니아에서 디콘을 헬라어로 집사라고 하는데 디콘인데, 집사가 디콘인데, 디콘이 디아코니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집사들을 디콘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잘 받들어 봉사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의 어원적인 의미는 봉사하는 역할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단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잘하는 거. 봉사하려면 내가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내 시간을 내야 되고 내 물질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두 번에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속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과 13절에서 사실 이 섬기는 은사가 교회 공동체에서 일반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11절과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성경이 기록할 때 보면은 어떤 그 주제를 탁 이야기하고 뒤에가 설명을 막 하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때 보면은 어떤 부분은 짧게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속도 있게 설명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가서는 슬로우 비디오처럼 천천히 진행하면서 설명하는 듯한 그런 문체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성경이 단순히 그냥 막 글을 쓴 것이 아니고 그런 기록하는 사람이 여기는 집중해서 봐라 라는 그런 의도로 그냥 거기를 확 펼쳐가지고 설명하는데 바로 11절부터 13절 말씀은 섬기는 은사에 대해서 펼쳐서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역이 섬기는 사역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쫙 펼쳐가지고 슬로우 비디오처럼 쫙 펼쳐서 잘 볼 수 있게 설명해 줍니다. 잘 섬기는 성도는 첫째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잘 섬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게으르지 않아야죠. 그리고 주님을 먼저 섬겨야 합니다. 열심을 부고 주를 섬기라. 섬기는. 자,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이 다 잘하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부분이 부족하다. 이거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 공동체 안에 식구들을 섬긴다. 이것은 의도가 다른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죽게 하듯 한다. 죽게 하듯 한다는 말은 물론 거기에 주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그 주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더 포괄적으로는
우리가 주인을 대하듯이, 예수님이 우리는 주인으로 우리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주인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섬겨라. 섬기는 사람들은 사실 소망을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섬기는 일이 그렇게 즐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소망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그리고 고난도 올 수 있죠. 고난 중에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뭐 이렇게 희생해서 하는데 알아주는 게 뭐 있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가 하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섬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먼저 잘 섬기면서 해라.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 섬기면은 이런 그 막히는 일들, 또 불편한 일들, 이런 일들을 건너뛸 수가 있어요.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지. 주님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럴 때 정말 즐거움이 아니고 고통과 고난이었는데 주님께서 잘 해주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보고 우리가 고난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잘 환난 중에 참는다. 인내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한다. 기도하면서 해야 되죠. 죽게 하듯 하는 말이 다른 표현으로 됐어요. 기도하면서. 누구에게 기도해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이 섬김의 은사를 잘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줘라. 그리고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먼저 채워주는 것, 정서적인 필요, 경제적인 필요, 그런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 이런 분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 우리 식구처럼 잘 대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다 환영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라면 잘 환영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 항상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디다스코 카리스마입니다. 공동체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알리고 지시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목조목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디다스 칼로스라는 선생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은사. 그런데 가르치는 거 잘 알려주고 설명하고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잘 지시도 해줘야 됩니다. 원리를 잘 정리해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은사, 파라칼레오 카리스마입니다.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로하고 훈계하고 격려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어려운 일을 했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찾아가서 도와주고 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 그냥 마음에 절로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에서 파라클레토스, 제가 성령님 설명할 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설명했잖아요. 파라클레토스, 예수님께서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겠다 했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 이 말에서 나왔는데 전문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위로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다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것을 참 잘해요. 들어주는 일을 참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잘 듣고 또 공감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할 때 그렇게 잘 하시면 그 힘들어도 그 일이 나는 재밌어. 힘든데 나는 그걸 잘 감당해가는 그런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구제하는 은사, 메타디도미 카리스마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죠. 내 것을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 주는 걸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 것을 나눠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분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나누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킨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내놓고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잘 나눴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강요가 아니고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은사는 다 그렇습니다. 강요가 아니고 스스로예요. 당신 이거 하세요. 맡겨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그 일에 참여, 인벌브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인벌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나중에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하다가 안 했네. 하다가 말았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다 말았네 어쩌네 그런 말로 자꾸 이렇게 깎아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다스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프로이스템이 카리스마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죠.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그 엘레에오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그 은사는 괴로운 가운데 있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이분은 그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을 비난하고 뭐라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은 보는 각도가 다른 거죠. 시선이 달라요. 다 이것은 이 사람이 못했고 잘못했고 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이 사람은 정말 잘못됐어라고 딱 그냥 선을 긋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래도 그 사람이 불쌍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상대해주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것이 그분의 은사입니다. 그분의 카리스마입니다. 그 카리스마, 이것도 이 긍휼을 베푸는 카리스마에 대해서도 보조적인 설명을 하면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공동체 성도를 사랑한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서로 존중해준다. 서로 먼저 존중해주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은사가 바로 이 섬김의 은사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참 긍휼을 베푸는 것도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보조적인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우애해줘라, 인정해줘라, 받아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이런 사역들이 다 좋은 줄 알지만 사실 감당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들어가고 또 내 수고와 땀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같은 시간이면 더 잘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힘들이지 않고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들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잘 감당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나는 그냥 그 일을 하고 싶어. 힘들지만 하고 싶어. 하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은사입니다. 자, 이런 은사, 이런 사역의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일을 내가 하게 됐는데 이런 은사 중에 하나나 혹은 두 개가 나에게 딱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 사람 도와주고 하는 일들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일단은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고 또 내가 확신도 생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일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답을 얻고 시작하려고 하죠. 물론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 답을 찾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미 답은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그 일을 만나게 하셨다면 그것이 일단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두 가지 사항. 은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전반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 딱 눈에 박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은 성도에게 누구든지 은사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의 출처가
저작권은, 은사의 저작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은사의 저작권이. 그러니까 그 은사 카리스마가 선물이잖아요. 선물이죠. 내 것이 아니, 처음부터 내가 갖고 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은사가 없다가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없다가도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들을 할 때, 섬기는 일을 하고 여러 가지 할 때 그 은사의 저작권을 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뭔가를 얻어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은사들을 통해서 나타난 부가적인 열매들이 있어요. 열매들.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내가 존경도 받고, 높아지고, 어떤 특별한 나의 영역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은사를 가지고 섬기다 보면. 그럴 때,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나는 사실 그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나를 딱 갖다 놓으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했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도 주시고 하면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은사가 주어집니다. 해보니까 내가 생소한데 잘 감당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일인데 잘 감당하는 거예요. 나도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잘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또 지식을 주셔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면 없던 은사도 주셔서 하시게 합니다. 그리고 또 내게 있는 은사가 돋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과 만나면서 그 은사를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한 점이 있었구나. 이러한 것을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하는 말씀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가진 은사가 이 일과 딱 맞는다면 물어볼 거 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은사가 다르다. 은사가 다르다. 성도가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있지만 다 은사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다르지만 각각 가지고 있으니 거기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은사가 더 귀하고 어떤 은사는 좀 덜 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의 은사가 정말 귀해. 말씀의 은사 가진 사람이 최고야. 또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그것이 정말 최고야 하면서 서로 그 은사를 가지고 개그의식, 그 다음에 특별의식, 그 다음에 또 선택의식, 이렇게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은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른 은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은사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잖아요, 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한 은사, 다 모두가 똑같다라고 생각하죠. 빛나는 은사도 있고 빛나지 않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냥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겨야 되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름 내서 유명한 사람이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이것이 문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좋으니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내가 준 거니까 다 소중한 것이다. 우리 성도 한 사람의 인격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인권적으로 다 그것이 옳으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정해주고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내가 뭘 도와야 될지,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돋보이게 만들어져야 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다른 은사를 가진 성도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은사를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성도를 무시하면 안 되고, 또 성도들도 목사를 무시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서로 가진 하나님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 때문에 서로 귀한 그릇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서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보통은 은사가 그 일에 딱 맞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그 은사가 발견이 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없던 은사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은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배를 바로 드려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 그래서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 후반부에 나오는 것.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로마서가 전반부 후반부 나눠졌는데 후반부가 12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가 제일 중요한 행동이라는 거죠. 복음을 가진 사람은 예배가 있어야 된다. 자, 예배에 대한 것, 제사로 몸을 드리라. 제사로 몸을 드리라고 했어요. 몸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삼제사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라는 뜻이고 생활 속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포멀한 예배입니다. 공식적인 예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생활도 예배가 되게 하라. 생활도 예배가 되게 하라. 교회에서 포멀하게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그리고 사회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것이 예배가 되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생활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적 예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인도가 내가 받은 달란트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라고 내가 100% 확신할 수 있으려면 일단은 그 사람이 예배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예배가 세워져 있을 때 바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배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밀접하다는 거잖아요. 말씀과 함께하고 또 기도와 함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항상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만난 상황 속에서 이 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라고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없다면 생활 속의 예배 또 삶의 예배가 없는 사람이 어떤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라고 판단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 욕심이 앞설 수가 있어요. 내 욕심이 앞서서 그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욕심이란 게 뭡니까?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거 먼저 따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내가 이것이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따질 수 있어요. 따지지만 거기에도 한 가지 더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 원하시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원하시지 않는 것이냐 이러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야 돼요. 가까워야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지 않은 사람은 거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일단 내 이익이냐 손해냐 이걸로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로 합리화하느냐?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라고 합리를 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오늘 큐티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럴 때 가끔씩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적인 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자기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말하기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가 걸려요.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데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목사님은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런데 이거 할까요? 목사님이 대신 분별해달라 이거예요. 대신 분별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왜 내 일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야기 안 하시고 왜 목사님한테 이야기 하실까요? 저는 그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중요한 일인데 왜 나한테 이야기는 안 하시고,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돌아보니까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셔도 들을 준비가 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자꾸 듣지 않고 다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정해야 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딱 왔을 때는 굉장히 난감해요. 이거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 별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전화하는 것밖에 없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이것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딱 답이 나와요. 벌써 그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딱 나오는데 그것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답을 하면 이거 너무 또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 기도합시다. 기도해봅시다. 기도해봐야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무개 성도 이런 일을 만났는데 본인이 알 수 있도록 지금 바짝 긴장하고 아마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사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목사님에게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게, 상식적인 선에서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제가 목사가 뭐 아무개 집사가 뭐 한다고 하는데 하라고 할지어다 이런 음성을 듣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해놓고 온전한 예배 2절입니다. 온전한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면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기 보면요, 동사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을 나타내는 문장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받지 말라, 변화를 받아라, 이것이 본동사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분별하도록 하라는 그 목적을 나타내요. 변화를 받는 목적,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기 위해서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2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세대를 본받는다는 게 뭡니까? 세상을 모방하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도 하던데. 그래서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대를 본받는 겁니다. 자,
저분도 교회 다니고 이분도 교회 다니고 이분도 교회 다니는데 다들 그렇게 하던데 나도 그래야지. 이게 세대를 본받는 겁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면, 예수 믿는 형제들이 군대 가면 부딪히는 문제가 주초 문제입니다. 근데 그 고참들이 우리를 설득하는 논리가 있어요. 얘도 목사님 아들, 얘도 장로님 아들, 얘도 집사님 아들인데 술을 다 먹어. 그래, 너도 먹어라. 이렇게 하죠. 얘도 목사님 아들은 담배 피고, 얘도 장로님 아들은 담배 피고, 얘도 집사님 아들인데 담배 피워. 너도 담배를 펴라. 이렇게 논리를 가죠. 그러니까 이 세대 속의 흐름 속에 들어가라는 이야기예요. 다들 그러는데 왜 너만 그러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잘 예배를 드리려면 세상의 흐름 속에 같이 그냥 묻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흐름을 판단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다들 그러지만 나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마음의 결심을 해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정확합니다. 그냥 말씀 속에서 내 은사가 이렇게 맞으니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을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를 받는다. 마음이 변화된다. 앞에 있는 말은요, 본받지 말고는 능동형이죠. 능동형. 뒤에 변화를 받아는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를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변화는 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본받지 않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이건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된다는 거고, 뒤에 그 뒤에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게 뭐냐면 내가 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에 의해서 내가 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탁탁 쳐나가는 것이, 그런데 스스로 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치게 되니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받는다. 이것은 질적인 변형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왜냐하면 세상도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날마다 새로운 스타일로 미혹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날마다 새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결단을 내려야 돼. 매일같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자꾸 세상 것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이것을 자꾸 쳐내야 되는데 이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오늘 깨닫지 못했던, 오늘 알지 못했던 세상의 생각들이 나를 공격할 것입니다. 계속 나에게 나를 설득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 내가 날마다 그날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준기를 해야 빠져들지를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통로로 사용하려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지금 만난 일이 내 은사하고 합쳐져서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라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3절입니다. 정도를 넘어서지 말아야 된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저기에서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것도 여러분 능동형이죠. 생각을 품고 생각을 버리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이 생각을 떨쳐버리고 이 생각을 품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것인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정도를 넘어서는 생각하지 마라.
정도를 넘어서는 생각.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앞에 문장 하나 더 썼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 그냥 말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인데 나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건데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정도를 넘어설 때가 있더라. 오버할 때가 있더라. 왜 오버할까요? 너무 잘 되니까요. 막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니까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우쭐해지거든요. 우쭐해져요. 그리고 교만해져요. 이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에요. 그 이상의 생각.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 잘 되니까요. 그리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따르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되면 그 일 때문에 내가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런 결과와 열매가 보이면 사람이 생각을 넘어서요. 그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만나는 미혹입니다. 은사와 달란트로 공동체를 섬기는 성도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교만과 욕심을 바로 그 이상의 생각이라고 여기서 표현합니다. 교만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생각하는 차별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니까 나는 너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분들 봐요. 나는 특별하니까 더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난 특별하니까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난 특별하니까 더 좋은 자리에 가야 되고, 난 특별하니까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더 특별하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말은 안 해요. 하나님께 내가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이 축복을 나는 과시하고 싶다. 다른 사람도 그 축복받은 것을 보고 따라하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축복받은 것을 다 사람들에게 누리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해서 주님을 위해서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는 자기가 다 소유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소유. 나는 너하고 다르다는 거죠.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욕심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겠다는 마음이죠. 다 내가 해야 되겠다. 다 내가 해야 되겠다. 왜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까요? 그것이 자기에게 더욱더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니까 다 가져.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진행되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다 보면 이제 무리함이 생기기 시작하죠. 흔히 영적 지도자들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생각이 무리하는 거예요. 분량 이상을 더 챙기는 거죠. 더 가지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무리함이 생깁니다. 정치적 연합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밀어내야 되고 이런 이제 분량 이상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서는 만큼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 정도. 그럴 때 거기서 감사하고 그 선에서 끝내야 되는 절제가 사실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품성 중에서 절제의 품성이 있잖아요. 절제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무조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니까 내가 다 해야 되겠다 막 그냥 하는 것, 그 절제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절제가 빠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순종하면서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교만과 욕심이 들어가는 은사와 달란트로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만과 욕심이 들어간 달란트, 은사와 달란트, 정말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선포하면서 사용할 때 다 그렇게 또 교회는 알아줘야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달란트와 은사 속에 교만과 욕심. 교만은 무엇이라고 했죠? 나는 특별하다. 나는 특별하다 생각하는 거죠. 욕심은 뭐죠? 다 내가 해야 되겠다. 내 손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세 번째, 4절 5절인데요. 지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지체의식.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지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핵심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기억해야 할 단어 중에 지체의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체.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그 사랑의 공동체라는 말을 쓰죠. 공동체. 그리고 지체라는 말을 써요. 지체. 서로 지체다. 지체의식은 한몸의식입니다. 마치 우리 신체의 많은 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각 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있지 않고 서로 의존적으로 있습니다. 서로 의존적으로 있습니다. 각각의 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있지 않고 서로 의존적으로 있죠. 서로 의존적으로. 단독으로 몸의 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몸에서. 위가 저 혼자 다 차단하고 혼자 음식 받아들이고 혼자 소화해가지고 자기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위가 받아가지고 소화를 잘 해가지고 다른 기관들에 다 넘겨줘야 그것들이 다 신체의 기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몸의 유기적 기관과 같이 생각해요. 몸의 유기적 기관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한 분이 다 우리 신체에서 다른 기관과 같은 존재예요. 작은 분도 몸의 한 부분이고 또 큰 역할을 하는 분도 몸의 한 부분이에요. 몸의 한 부분이에요. 의학계에서 그런 말들을 자주 해요. 꼬리뼈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꼬리뼈가 필요해. 그냥 끊어버려. 그냥 없애버려. 꼬리뼈. 그렇게 권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뭔가 필요하다. 그것도 우리가 밝힐수록 다 온전하게 밝혀지지는 못했지만 필요하니까 있는 것이고 실제로 필요하니까 그것이 거기서 기관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보이지 않는 작은 것도 필요하고 내 몸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체의식은 다른 성도를 소중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절대로 성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것이 문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무시할 수는 있습니다. 무시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개인의 문제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 교회 문화가 무시하는 것이 문화가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무시하는 것이 비공식적인 개인적인 일탈로 드러나지만 전체적인 교회의 모습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어야 그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투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무시하는 거죠. 서로 무시하는 지체의식이 깨지는 거죠. 마귀는 우리한테 교회 안에서 지체의식을 가지지 못하도록 파괴시킵니다. 지체의식을 파괴시켜요. 먼저 우리 의식 속에 교만을 집어넣고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교회에서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면 지체의식이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이 은사가 바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용되려면 지체의식 가져야 되죠. 예배를 잘 드려야 되죠. 그리고 또 정도를 넘어서지 말아야 됩니다. 정도. 절제해야 되죠. 그런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은사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으십니다. 내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거 하라고 인도하셨어. 나는 여기 이 직장에서 이거 하라고 인도하셨어. 이렇게 하는 거 큰 것이 아닙니다.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작은 것입니다. 우리는 큰 걸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생각하는데 작은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궁금하십니까? 내가 받은 은사와 일치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대입하여 그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하나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